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주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호수아 올해 들어서 10장까지 그리고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 강해 설교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이 있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인생 그렇지 않죠. 복이 없고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처자에게 저주받은 인생이 많이 있고 또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양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 생명이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살리시고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그냥 교회 한 번 나가고 주일 한 번 나가고 구원 받으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그 약속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 풍성한 대로 살고 있는가? 물질은 풍성하지만 그래도 삶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유있고 넉넉한가?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물질 생활까지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가 부족한 물질 생활을 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말했어요. 근데 모든 쓸 것이 없어. 그럼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좀 배우고 싶은데,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삶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좋은 건지 뭘지도 몰라요. 저기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이죠. 롯은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이 땅이 좋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것을 택했어요. 좋은 것을 택했는데 거기에 타락이 있고 죄가 있고 만왕에서 그들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성경을 봐야 참다운 인생 가치를 알아. 영적인 걸 영원한 것을 봐야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가난하고 째들면 안 돼.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준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1절 주의 기도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섞어없어서.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자꾸 기도하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포함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완전하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더욱 성경의 약속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풍성한 삶의 실제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까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가?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답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도 역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대요. 그 전 시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딱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언급하면서 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 1장 4절에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고 모세 이전에 얘기했어요. 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그냥 약속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고 그냥 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다 가라, 그게 아니에요. 풍성히 약속했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는 게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는 적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에 승리하자 이번에는 이제 11장에 가나안 북쪽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왕이 연합했던 나라는 5나라였어요. 5 도시 성읍이었죠. 근데 여기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북쪽의 하소랑 야빈이 연합했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 3절을 보면 대략 12만 명이 넘는 그 왕과 부족을 알 수 있습니다. 12만, 그 당시에 12만 엄청난 인구죠. 가나안 그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하다. 강원도. 그 강원도 땅에 12만 명의 군사가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여호수아 11장 1, 3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몬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른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산지 여업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 당시에 하솔왕 야빈이 그 지역에서 엄청난 여리고 아모리 쪽보다도 엄청난 막 10배 되는 그런 성읍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대장로를 한 거죠. 다 평지에 전령을 보내서 다 연합하게 한 거죠. 그때 군인들의 수도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군사들이 모래 같다는 거죠.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중에는 헷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헷 족속은 인류 최초로 철을 사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로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병거였습니다. 병거는 보통 2마리의 말이 끄는 운송 수단이었으며 전쟁 때는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이런 병거를 타고 적진속을 달리면 바퀴축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칼에 찢겨 죽고 다른 병거가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도 그들만큼 많지 않았고 전투 장비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감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임한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메론 물가라는 북부 중앙 지점에 그쪽에 이제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다 전멸해서 몰살시키겠다. 너희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병거를 불사르라. 이 힘줄은 아킬레스건으로 이를 끊는다는 것은 달리는 말을 달릴 수 없게 하며 말을 쓸모없게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은 당시 병거는 나무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병거의 많음, 군대의 강성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고 또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병거와 말은 노획물이에요. 노획물과 말의 병거를 그들이 취한다면 다음번 전투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전쟁할 수 있고 군사 강국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무포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정거리가 다 확장돼서 중국과 일본 다 사정권 안에 있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그 적군의 말과 병거를 노획했다면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초강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병과 말을 쓸모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쌓아둔 모든 경험을 없애버려 폐기해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네가 쌓아둔 학력, 네가 쌓아둔 물질, 돈, 명예 다 내려놔 이렇게 하면 하시겠어요? 성경 나온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분 어렸습니까?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걸 가난한 자 팔에 줘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갔잖아요. 못 내면 어떡하지? 돈을 못 내놓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딜레마고 신앙의 연단이고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다 끊어버려. 힘줄을 끊어버려. 말 쓰지 마. 병거 쓰지 마. 참, 하나님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기억하도록 하고 싶은 것은 그 말과 병거들을 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기들의 우수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미리 경계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병거를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지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워준다. 그러면 진짜 여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워줬죠. 그냥 빙빙 성만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싸우죠. 하나님 싸우는 성전이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것은 10장에 나오는 연합군에 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부 연합군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에스에 의하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대략 3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가 32만 정도가 북부 연합군에 모였다. 우리나라 정규군이 60만이잖아요. 우리나라 반. 강원도 땅에 32만 명이 다 집결했어요. 진짜 모래수같이 벌떼같이 보인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군대는 뭐 군사훈련을 받아봤어요. 창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백성들이야. 농기구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행한 지금까지의 승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 전쟁의 전투보다 비교적 작게 한 장에 가나안 북부 전쟁 한 장에 하나가 11장. 그 가나안 남부 중부 전쟁은 굉장히 아이성 여리고성 많았잖아요. 근데 딱 한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군사력 따지면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북한 다 따져보잖아요. 요즘에 제가 국토전략TV 많이 보는데 다 군사력과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군사력으로 본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 전투에서도 여호수아 전반부의 전쟁처럼 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 9절은 이런 지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격파하고 또 시돈과 미스라의 마임까지 추적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적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다 했어요. 모든 말이 몇 명이 됐을까? 몇십만, 5만 명, 10만 마리가 됐을까? 기병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말로 자른 거죠. 칼로. 대단한 순종이죠.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이고도 합리적인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 지시하는 것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적 전쟁에 비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신 방법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감동 주는 행하라는 거죠. 이런 약속한 것을 취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해보니까 주위에 그리스도인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개척하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다 좋은 사람,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다 그랬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지 이성적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간증. 여러분의 이 신앙의 왕도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밖에 신앙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수하게 100%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머리 쓰고 굴리고 이득을 찾아 헤매고 그러면 하나님 뺑뺑 돌고 인생을 뺑뺑 돌아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뺑뺑 돌고 있고 다 뺑뺑 돌고 있어요. 두 번째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 두 번째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10절부터 15절이에요. 다 내용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한 것 외에 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치고 진멸하고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 진멸하고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에는 15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대로 실행했다. 그대로. 여호수아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생활을 쉬다 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혈기를 잃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 봐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박한지 거칠어지고 혈기를 내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지고 갑니다. 늘 낙심하고 남을 빈정대고 비웃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내 영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고 내 입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누가복음 21장 17,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으라. 세번역 성경.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치료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미움도 받기도 한데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술, 담배 안 먹어보세요. 직장생활에서 구별되어보세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북부 동맹들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과 인내심 그리고 순종하는 충성심이었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고대의 전쟁이 얼마나 춥고 고생스럽고 악천합니까? 보급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뭐 텐트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은 전쟁을 끝까지 수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전쟁이에요. 전쟁. 가정생활, 직장생활, 돈 버는 거, 살아가는 거 다 전쟁이다.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회자 그리고 신앙의 유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돈 한 푼 없이 거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현대 우리 신앙생활도 여호수아 전쟁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라 결단하면,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곧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개척교회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동료 목사님들 또 지방이나 봐요. 개척교회 낙심하고 안 해. 일을 안 해.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일을 하고, 코로나 시대 더 일을 하고,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복이 굴러 떨어지고 좋은 일 일어나고 그런 줄 알잖아요. 많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약속을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초신자들도 많이 보고 또 주위에 또 사역할 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섬기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청년 때 개척교회 막 미어터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개척교회 작은 데 안 가려고. 왜? 종교 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개척교회에서 자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지 않으려고. 근데 아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큰 교회 가서 누리고 훈련받고 사랑받을 수 있지만 작은 교회 가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봉사해주고 눈물 뿌려서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복을 받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들 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면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주 예수님께 순종하고 배우고 따르고 훈련해야 합니다. 복음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후에 약속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려면 뜻을 행하는 뜻을.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박사학위를 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막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귀염을 못 받아요. 그 사회는 어제 무슨 드라마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 사회 세상은 다
들고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서로 또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또 그래요. 은총과 귀중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보며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그래야 우리 언행과 말이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인자와 진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세 번째,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 전투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취한 지역에서 완고한 자를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자리에서 완고한 자를 참고 이겨야 돼요.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성경처럼 고집이 세. 내 말을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따라줘. 지가 대장으로 타려고 그래요. 나보다 연륜 적고 나이도 적은데 지가 잘났대. 나보다 다 나를 끌고 가려고 나한테 지시를 해. 그게 완고하지. 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1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투항했어요. 가나안 전쟁에 기생 라합 그 집안만 살아남았잖아요. 정탐꾼들은 살려줌으로써 전쟁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마음이 완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성전임을 알고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홍해를 걸렀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싸웠다든지 다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굴복하기 싫고 참신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런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서 수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생 계획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에게 이루시는 모든 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죠. 20절을 설명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주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고집을 부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싹은 악으로 인해 곧 없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악한 그들과 싸워서 지지 말고 승리하길 바라시기에 그들을 연습 선수로 그들은 등판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을 묵상을 만들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쌓는 것이고 나에게는 선을 행하고 나를 천국 백성 되도록 연습시키는 연습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 전쟁을 그냥 보지만 인생에 적용해서 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말 안 듣고 나를 대적하고 비웃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처럼 연습 선생님 연습.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지도록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연습.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대적자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군사력 얻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싸움을 봐야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군사력을 싸워놓고 내가 교만해지. 내가 형노포가 있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 길러야 돼요. 제가 반대는 더 길러야 돼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러시아, 북한을 싸우기 위해서 다 군사력 길러야 되지만 신앙의 이들에게는 군사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것을 인생 철저하게 깨닫고 낮춰버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워주시네. 악인이 의인 친대요. 의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가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악인을 막 의를 갈아야지.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보고 일을 갑니까? 부득부득. 저는 죽여버릴 거예요. 직장생활 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잖아요. 선언을 해나잖아요. 저는 죽여버릴 거야. 다 나타나. 대적들이 다 나타나. 어떻게 남자가 술도 안 먹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술집도 안 가요. 일을 득득 가라. 이 세상 사람들. 분명히 그러잖아요. 악인이 의인치를 꾀하고 그를 향해 일을 가는도다. 일을 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워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오는 도시기를.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이 행위가 정직하고 궁핍하면서도 선을 해봐요. 사람들 무시해. 네가 돈 있냐? 아이고 다 깔봐요. 세상 이 시편에도 시편 30편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 구절하면 저도 따라했는데 너무 질린 거예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발은 부러지려다. 근데 악인의 결국은 칼은 오히려 칼을 갈았잖아요. 의를 향하여 칼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 칼이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발은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저놈 착한 놈 다 그냥 아웃 우리 주변에 잘리자 하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화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화는 부러지려다. 이게 진리예요. 그냥 단순히 1, 2년 살아보고 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를 한 살펴보세요. 다 이래요. 악인들은 나중에 화를 부러져. 하나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그것도 잘못해. 너도 예수 믿냐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이겼어요. 십자가에 지었는데 우리가 질 수 있나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성경 약속이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많은 부분 이 세상의 관점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 중에 많은 한 가지 양의 개념입니다. 양이 많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에요. 숫자, 소유, 큰 것이 이긴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성경 속 말씀 속에서는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경 어디에도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모든 게 행복하고 풍성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읽어보세요. 다윗을 읽어보세요.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작은 것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는 그런 무기우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 관점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약속한 것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의 가나안 북부 전쟁을 점검해봤어요. 우리 다 인생에서 싸우고 있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주제적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워야 돼요. 내 양심과 내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 역할을 두고 철저히 가정에서 깨어지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10% 30%는 안 돼요. 최소한 80% 90%는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약속한 것을 취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주께 맡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많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나타나요. 고집부리고 대적하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고 가나안 전쟁에서 32만 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모진 사람들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숲교회도 그런 사람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임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